반갑습니다. 한묵나 매일 성경 1월 6일 금요일 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다 읽으셨죠? 우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에 대한 지금 가장 중요한 민수기의 가장 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이제 서쪽, 북쪽, 남쪽으로 해가지고 성막 중심의 삶을 우리 계속해서 지난번에는 계속해서 여기 레위 자손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도 기억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서로 다른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전투에 나가서 싸울 사역이 있고 또 내적으로 거룩과 정결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싸움에 관련된 사역도 있고 그래서 레위 지파를 세분화시켰고 그런데 그 레위 지파 했던 일들을 경중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모두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었어요. 텐트의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그것을 빠르고 신속하게 정리하고 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사가 매일 있었다 보시면 매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분부하실 대로 계속해서 그 이사를 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즉 하나님의 그 임재가 상징하는 그 구름과 불 기둥이 성막을 떠나면은 이스라엘은 즉각 뒤를 따라 했습니다. 성소가 이동 성소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적절하고 또 신속하게 잘 감당하는 것은 광야 여정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신속하게 성막을 해체하고 운반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정도 정해진 규칙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각 족속별로 주어진 직무를 잘 숙지하고 숙련되게 감당하기 위해 잘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군대 가면은 박격포 훈련이든 뭐 81mm든 90mm든 또 주특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했던 이유는 유사시에 그것을 신속하게 하기 위했는데 레위인들도 비슷했던 그 일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소유에 따라서는 1개월 이상으로 계속되었지만은 직무로서는 좀 감당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30세에서 50세까지로 하나님께서 일꾼을 뽑으셨는데 8장에 넘어가면 25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말들이 좀 다르지만은 그냥 25세 때 좀 준비시켜서 30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좀 대다수의 의견이긴 합니다. 싸움에 나갈 자는 또 20살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직무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고핫 자손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일을 나눌 때 얘기할 때는 게르손을 먼저 얘기했지만은 오늘은 고핫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고핫이 어떻게 이동 준비를 했고 이동 시 주의사항이 무엇인지를 함께 간략하게 좀 보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고핫 자손은 지성물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그 물품들을 잘 관리하였기 때문에 더 주의를 요망했어요. 더 까다로웠어요. 왜? 접촉하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 시에 6가지 과정이 필요했는데 첫째는 제사장이 지성소 휘장을 걷어서 증거계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고 다시 그 위에 순청새 보자기를 덮은 뒤 채를 깨어 두어야 했습니다. 이건 고핫 자손이 하는 문제가 아니라 레위인들 중에서도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들이 감당하고 깨를 이제 채를 깨어 놓으면은 이제 그것을 들고 고핫 자손이 날랐던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증거계를 보지 못하였다. 일반 백성들은 제사장들만 이제 보게 되었던 거죠. 청색 보자기로 진설병 상을 덮고 해당하는 그 여러 기구, 즉 대접들, 숟가락들, 주발들과 붓는 잔들은 다시 홍색 보자기로 덮고 해달의 가죽을 덮개로 마무리를 하고요. 셋째는 등잔대도 청색 보자기로 등잔대에 사용했던 불집게, 불똥그릇, 기름 등을 함께 싸고 그 위에 또 해달의 가죽을 계속 쌉니다. 비 맞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잘 계속해서 덮개를 마지막 성막의 덮개처럼 해달의 가죽으로 계속 덮게 했습니다. 또 향단과 청색 보자기와 해달의 가죽으로 또 덮고 나머지 모든 기구도 청색 보자기에 싸고 가죽 덮개로 덮고 여섯째는 마당 번제단 운반 역시도 고핫 자손의 책무였는데 제단을 청소하고 재를 모아 버린 뒤 그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이어서 보자기 위에 다시 제단 관리하는 그 물건들을 비품들을 불 옮기는 그릇, 고기 갈고리, 부삽 등 대야 이런 것들을 다시 또 놓습니다.
그리고 그 비품을 다시 해달의 가죽으로 덮은 뒤 채를 들어 제단에 옮겨 놓습니다. 또 불씨는 따로 보관해야 돼. 불씨가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불씨 관리하는 임무도 정말 중요했습니다. 물두멍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것도 고아 자손의 임무이자 직무였던 것으로 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죠. 또 힘들겠죠. 싸는 게 그냥 해달의 가죽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겹겹이 쌓아놔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첫 번째는 지성물에 그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고아 자손이 성물에 접촉하여 죽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아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포장은 반드시 아까 제사장들이 했고 나머지 자손들은 어깨에 메고 고아 자손 날랐는데, 아까 말했던 그 대표적 상황이 우사라는 거죠. 사무엘하 6장 3절 또 6, 7절의 말씀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매는 것이 아니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오라고 명령했을 때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편하기 위해서 새 수레에 몰고 갔죠.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에게 떨어지면 안 된다고 궤를 붙잡았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라는 말씀을 다시금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고핫 자손들처럼 모든 기구를 이제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느냐? 아니에요. 고핫 자손들만 이제 어깨에 메고 가고 나머지는 이제 게르는 자손은 수레 2대와 소 4마리로 운반했고 무라리 자손은 아까 많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레 4대와 소 8마리로 운반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내게 맡겨진 그 사역들을 일들을 불평 없이 잘 감당하고 있는가,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되었고 반복되거나 이런 거 되게 지치잖아요. 근데도 불평 없이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할 수 있는가, 명령대로 잘못 명령대로 순정이 이제 불순종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정말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정말 어떻게 레이 자손들이 그 직무를 감당했는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아 자손만 해도 그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어려웠고 제사장들도 그걸 싸기 위해 많은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수고가 필요했고 반복되고 훈련되기 위해 30세에서 50세까지 또 만 5년의 인턴 생활까지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막무가내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에 맞게끔 잘 훈련되고 숙련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내 맘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팅하시고 다 같이 안녕.